고린도전서 1장에 1절, 2절, 3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모두 4통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4통 중에 2통은 실종이 되고 이제 2통만 남았는데 그 2통이 바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그런 구절이 나올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분실되고 없는 그 편지로구나. 우리 확인하게 될 겁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4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잃어버렸고 지금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는 사실은 두 번째 보는 편지이고 또 세 번째 편지는 그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내용을 나중에 우리가 볼 텐데 그 편지도 실종되었어요. 네 번째 보낸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가 사실 네 번째 보낸 겁니다. 이 2통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들어간 것은 사도행전 1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체류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를 머릿속에서 상상을 좀 해보십시다. 이제 뭐 대충 다 아시다시피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손이 이게 터키입니다. 그럼 고린도는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죠. 이렇게 돼 있어서 터키의 한 두 번째 손가락에 있는 트로아를 떠나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빌립보,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했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따라 내려오면 데살로니카가 있고, 그래서 데살로니카 전서 후서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쭉 내려와서 베레아는 생략합니다. 쭉 내려와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어디죠? 이렇게 그리스 밑에 이렇게 밑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내려간 그 도시 이름 뭐였죠? 아데네죠. 아데네에서는 그렇게 큰 수확은 없었습니다. 아덴에서 다음으로 간 지역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지형을 전체를 쭉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이 고린도는 그 생김새가 그리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붙어 있는 그 무슨 과일처럼 하나 붙어 있는 섬은 아닙니다만은 그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고린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본토하고 고린도라고 해서 섬 아닙니다. 섬도자 아니에요. 코린티안 해가지고 고린도라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섬으로 알았어요. 그 섬은 아닙니다. 이래 목처럼 이렇게 아주 짤록한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을 요즘은 전부 운하를 파서요. 수에즈 운하처럼. 그래서 운하를 파서 배가 다닙니다만은 이 고린도 서신 기록할 때는 운하는 없고 다만 이렇게 했습니다. 갱그레아라는 말을 우리 알죠. 갱그레아에서 서원을 하였는지라. 이 동쪽에 있는 항구에서 배가 동쪽의 항구에 도착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짐을 내립니다. 언로딩을 합니다. 그 짐을 내리면 그 짐을 밑에 그 뭡니까 그 장작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죠? 통나무에 그런 거를 쭉 깔아가지고 인부들이 양쪽에서 끌고 가세요. 그래서 이게 굴러서 서쪽에 있는 항구에까지 끌고 갑니다. 한 4마일 좀 됐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 가서 실제로 그 당시에
온복페인 그 길, 그 사이로 통나무를 깔고서 이 언로딩한 화물들을 끌고 간 흔적을 고고학자들이 다 파놓은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실감이 나더군요. 이처럼 동쪽에 있는 많은 배들이 거기 와서 줌을 내리고 짐을 또 옮기면서 서쪽에 있는 항구로 가고 했던 그런 아주 요충지입니다, 고린도가.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는 어쩔 수 없이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배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했습니다. 배 사람이 많이 출입을 하면 당연히 번성하는 게 술집이죠. 고린도의 술집은 유명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고린도에서 보면 고린도 앞산처럼 생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만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지금도 신전터가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이제 비너스 신 아프로디테라고 했는데 비너스라고 다 하죠.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상한 신전입니다. 신전터가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섬긴 여사제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1000명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아무튼 많은 여사제가 그곳에서 봉사했는데 여자들이 밤만 되면 내려와서 몸을 팔고 돈을 벌어서 올라가서 운영을 했다고 그래요. 매니지먼트를 그렇게 했다고 문헌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린도는 엄난하기 짝이 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엄난하고 타락하고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가 이렇게 우상의 도시, 엄난의 도시, 향락의 도시여서 그랬는지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들어가서 어느 도시에서보다 더 성령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가장 기도하면서 성령님만 의지한 흔적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고린도 교회는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의 은사가 아주 풍족했습니다. 넘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도시로 옮기면서 그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오히려 화근이 되는 것 같아요. 꼭 그렇죠.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일수록 그게 잘 교육을 받고 잘 절제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될 수 있죠. 교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더더욱 고린도 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바울이 4통이나 되는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도 이 4통이나 되는 편지를 쓴 적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만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덕분에 오늘 우리는 유익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많은 교훈을 얻는데, 가는 교회에 왜 문제가 일어나는지,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인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또 목회자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주님의 양무리를 돌봐야 하는지 많은 교훈을 이 고린도서시는 제공합니다. 4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미라.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였던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모든 성령의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랬던 교회가 불과 얼마 못 돼서 무섭게
변질되고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10절로 넘어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인들이 네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마 성향이 바울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은 바울파라고 그랬던 것 같고, 아볼로가 좋은 사람은 또 아볼로파가 되었던 모양인데, 물론 그들이 이해한 바울이고 그들이 이해한 아볼로예요. 아볼로의 전부가 아니죠. 바울이 전부가 아니죠. 바울과 아볼로의 공통점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건 보지 못하고, 뭐 90%는 사실 비슷한데 10%, 5% 정도는 다를 수 있죠. 스타일도 틀리고 체질도 틀릴 수 있죠. 얼마 차이 안 나는 그 부분만을 붙들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쪽으로 좋아하고 그쪽으로 기울어진, 결국 사람을 따라 기울어지는 베이비 크리스천들. 조금만 더 잘하면 좋았을 텐데 잘하지를 못해서 결국 그 5%도 안 되는 그 차이, 그 차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은 이렇게도 진단하더군요. 이 네파로 갈라진 것은 틀림없이 설교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도 한 아주 훌륭한 미국 목사님을 제가 봤습니다만, 또 그럴 수도 있죠. 막 그게 설교든 무엇든 간에 아무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보다 신앙의 굵은 본질, 보다 근간을 이루는 것, 결국 신앙생활의 근간이 뭐겠어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말씀과 선교,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 그게 선교인데, 이 말씀과 선교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근본을 붙들지를 못하고, 그것이 99%라고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것들은 붙들지 못하고 오히려 아주 사소한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이런 차이 부분을 가지고 사람 쪽으로 기울어지는 베이비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앞으로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어쩌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문제들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문제와 비슷한지 참 놀라울 정도인데,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도록 하십시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자, 십자가 져주신 성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또 성령 세례를 주신 성령님도 한 분이신데, 이렇게 하나인데, 한 분인데 마음들이 갈라져 있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의 짓이 갈라놓게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삼위일체니까. 삼위일체란 말은 속성이 하나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됨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경향성과 속성을 발휘하시는데, 마귀는 디아보로스, 쪼갠다는 뜻인데, 꼭 쪼개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가 뒤에서 하는 짓에 그만 당하고 만 결과입니다. 14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세례 말이 나왔으니 말입니다만은 이런 말 여러분 너무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경직 목사님에게 세례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조용기 목사님에게 세례 받았습니다. 정하실 말씀 없으면 안동 이거 가지 마. 그런 게 다 베이비 크리스찬이 나 아주 어린아이예요 이 말과 똑같대요. 어느 주의 종이든 그야말로 나무 뭡니까 막대기만도 못한 주의 종들인데 그냥 하나님이 서시니까 서신 것이지 그 사람 자신에게서 무슨 그 주의 종 자신에게서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이 그랬단 말이죠.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은 자요 받은 몸이요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서로가 또 나는 아볼로 뭐 이렇게 또 했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철저히 교인들의 마음을 주 예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참 사도 바울께서 이 점은 참 신경 많이 썼어요. 혹시나 성도들의 교인들의 마음이 자기를 향할까 봐.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아는 사람이죠. 주님을 뭐 만나기도 하고 뭐 듣기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더더욱 그랬겠죠. 제 셋째 하늘에도 올라가 보기도 하고 무서운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는 주님의 양무리들의 마음을 혹시나 자기가 도둑질할까 봐 자기에게로 향할까 봐 그렇게 조심을 했습니다. 이 세례도 본인이 자꾸 빠지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 세례는 줬지만 이 세례 아주 의미를 약화시키고 있죠. 세례 자체가 하찮은 것이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 주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을 향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우리들 목사들 조심해야 되고요. 교회 지도자들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나를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남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한 사람에게라도 그런 은혜를 남도록 어느 그런 영향을 끼치도록 그래서 결국 그 집사님이 장로님은 남 집사님에게 권사님은 여 집사님에게 결국은 그 집사님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어쨌든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더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헛될까 봐. 갈라진 마음을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무엇들 많이 시도들 하지만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게 역시 키는 교인들의 마음을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또 보여주겠어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다시 십자가의 도를 들려주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십자가로부터 많이 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시끄럽다, 그 교회 문제가 많다 이런 말이 혹 들리는 것은 그 이후에 99% 어쩌면 거의 100%인지 모릅니다. 교인들이 십자가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이유를 말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어요.
그 뭐 이외에 무슨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갈라졌다고 하지만 더 근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더 깊이 사도 바울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머리에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죽게 하고는 그걸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면서 조롱하는 말을 저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라디오 방송인데 미국 방송에서 하나님께서 밑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인간은 자꾸 위로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밑으로 내려오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자꾸만 올라가서 뭐든지 그렇죠. 학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을 세상은 높이 보죠. 높이 평가하고 또 그렇게 올라가서 뭔가 새로운 것을 터뜨리는 사람을 흠모하고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합니다. 심지어 구원까지도 그런 식으로 올라감으로써 터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아무리 올라가봤자 한계가 있죠. 분수 대 분수처럼 결국은 어느 한계쯤에 이르러서는 밑으로 곤두박질을 쳐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요. 인간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 모든 한계인데 그런데도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만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대 방법을 취하신 것이죠. 밑으로 내려오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교만한 인간들의 마음을 꺾으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격하고 감사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대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말씀은 인간들 귀에는 미련하게 들리는 방법으로 라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그렇죠. 어떻게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게 하고는 그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러냐. 참 한심하다. 그런 말을 제가 그 라디오 방송 대담 톡쇼에서 들었어요. 미국 어느 한 50대 중반 되는 여성학자인데 그렇죠.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한없이 올라가는 것으로 뭐 그렇게 해서 보다 더 높은 지식과 어떤 경지를 경험했거나 발표하는 사람을 박수 쳐주고 높이 쳐주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방법은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방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죠.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데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아도 바벨탑은 저절로 무너졌을 거예요. 반드시 한계가 오겠죠. 어느 선까지 올라가서는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어떤 경지에 이르러보려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고 구원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 지혜의 한계요 어리석음입니다. 전도자 무디 선생, 우리 무디 선생에 관한 말씀 많이 듣죠? 그 부분은 초등학교 5학년밖에 못 나왔다고 그래요. 무디 선생과 같은 참 그런 위대한 종, 위대한 일을 많이 하신 분, 만약에 무디 선생이 뭐 하버드 대학, 제가 하버드 대학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그렇지 하버드 나왔으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 영광은 하버드 대학에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든 무엇이든 기관이든 무엇에 영광 돌아가는 것은 그게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막으시는 게 아니고 영광 돌릴 만한 내용이 없는데 알고 보면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그쪽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영광 못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무디 선생과 같은 초등학교 5학년밖에 못 나온 분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디 자신도 알고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누가 봐도 저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인정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무디 선생도 어리석게, 구원의 방법이 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같이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미련한 방법들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런 말 가끔 있죠. 듣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또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겠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래,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아무리 그렇게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의 발 밑에도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 인간의 아무런 어떤 높은 지혜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미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을 깨치지 못하면 이것은 끝내 깨달을 수가 없는 귀한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 관심이 없었고 오직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은 내가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토해내는 바람에 육지에 올라와서 다시 살아난 그 기적 말이죠. 주님께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 요나의 이야기로 말씀해 주신 것인데, 과연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들은 또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교만한 마음으로 앞에는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주어도 믿지를 아니합니다. 또 헬라인은 지혜를 좋아해서 별의별 철학을 다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그 지혜는 결국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인 죽음의 문제는 끝내 해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철학이 무엇인가를 놓고 어떤 분이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더군요. 철학이란 새카맣게 어두운 밤에 장님이 역시 새카만 방 안에서 그 안에 있지도 않는 새카만 고양이를 찾는 것이 철학이다. 이건 진리가 아니니까 두 번 되풀이해서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끝없이 찾다 결국은 찾지 못하는 것이 철학이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 같아요. 참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그 사랑 깨닫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를 자기 머리로 깨달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인 자들, 그 사람들만이 그 사랑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격이 고약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셨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을 깨닫고 감격하게 해주시려고. 감격하려면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이런 신분이었는데, 이런 꼴이었는데, 이런 실상이었는데, 이런 나를 하고 깨달을 때에 그 감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던 원인도 그것이죠. 나에게까지, 나도 당신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시켜 주셨단 말입니까? 나도 우리 밖에 있는 그 양의 한 마리로 생각해 주셨단 말입니까? 그래서 양 밖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그 양도 들어와서 한 목자에게 있어야 하리니 그 말씀이 나에게까지도 미리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까? 이런 게 깨달아지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앞에 감격하죠. 감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천한 것, 멸시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택했다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성격이 고약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마음이 갈라지고 파가 생기게 된 주 이유는 그만 자기의 분수, 자기의 실상을, 자기의 본전을 깜빡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전이 그렇고 그런 자들이었죠. 고린도 거기에 이 사람들의 실상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문벌 좋은 자 한 사람도 없고 세상에 미련한 자들, 세상에 약한 자들이었는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교만하여지고,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마음들이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구원의 손을 잡았다는 말 자체가 나에 대하여는 절망했다는 것이었죠. 나의 실상에 대해서는 절망했는데 그런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누구의 입술을 통하여, 누구의 전도를 통하여, 또는 누구의 설교를 통하여, 아무튼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신 것을 내가 잡았다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실상이었습니다. 내가 물에 빠진 자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아보려고 간절히 열망했던 자가 한 것을 실토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도 예수 믿고 시간이 좀 지나면 그만 고린도 교인들처럼 변질되어 가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세상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자신이 이런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구원받은 본인들도 감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요즘 한국에는 웬만한 선물을 가지고 가야 별로 생색이 안 나지요. 그래서 고민이지 않습니까? 한국에 선물 사가지고 가기가 참 고민인 지가 꽤 오래됐죠. 그런 것이죠. 가난한 선교지에는 지금도 그보다 훨씬 형편없는 것도 주면 감지덕지 않은데 점점 여유가 있게 되면 웬만한 선물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은, 복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타협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흘러가도 심령이 가난한 자, 물에 빠진 자라고 스스로 실토하는 자,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 그런 자들만 이 복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바뀌어서니 이제는 이런 정도면 이런 정도면 구원을 하겠다, 안 그러세요? 천년 만년이 흘러가도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이 내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손길을 잡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타협 안 하세요. 하나님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직
가난한 심령들에게만 세상에 멸시받는 자, 천한 자, 없는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실은 그런 자들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복음 받고서 그들은 참 꺼이꺼이 울었을 거예요. 감격했을 겁니다. 그렇게 우상과 향락과 엄란의 도시, 그 고린도, 그야말로 썩어 문드러져 갔던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핀 경우가 아닐까요? 우리들도 그러했다고 봅니다. 참 내놓을 것 하나 없는, 실상을 까발기면 부끄러워서 얼굴 들지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 예수를 내 가슴 속에 모시게 되도록 한 것은 그야말로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게 하신 거예요. 우리 30절로 31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동전의 양면처럼 말이죠. 이쪽 면으로도 이해하고 저쪽 면으로도 이해하면 다 풍성한 축복의 말씀인데, 하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모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겠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이번엔 다른 사이드에서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아주 안심해도 좋은 그쪽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려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거룩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쪽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우리가 보탤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습니다. 이 말씀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참 늘 힘을 줍니다. 죽어도 이 말씀만 붙들고 천국까지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고 비관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주님이 나의 거룩이 되어 계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어 계시는데 자꾸만 초라한 나 자신을 보고 생각하면서 어둡게 살아가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예의도 아닙니다. 더더욱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질 못합니다. 아무리 봐도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 예수님이 나의 구속이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어 계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어 계신다는 이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감히 자기 자랑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더더욱 누구와 더불어 당을 짓고 교회를 어렵게 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주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안에서 누구와 그룹을 지어서 당을 만든다, 아볼로다, 바울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가능성과 위험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달리 비결이 없어요. 계속 십자가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비결이 없습니다. 형편없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십자가로 돌아가면 나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